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가 2부 예배로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장년부가 따로 예배를 드렸고요,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를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6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27년생이시니까 저를 우리나라에 45세에 낳으셨어요. 돌아가신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21살 차이가 나니까 형님이 조금 일찍 장가를 갔으면 저만한 아들을 둘 뻔했습니다. 거의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던 것처럼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 저희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제가 그렇게 자라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렵고 무서웠어요. 유교적인 그 전통 하에서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자식에 대해서 속정은 깊으신데 겉으로는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위에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혼나면 저는 뭐 자동으로 주눅이 들어 있었죠. 원고지나 공책 사야 한다고 돈 달라고 하러 갔다가 벌써 다 썼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 더 이상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돌아섰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돌아왔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없던 살림에 시골에서 땀 흘려 일해야 6남매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는 정말 한 푼도 쓸 줄 모르면서 일만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누님들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말이 그거예요. 왜 당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셨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생전에 어릴 적이죠, 잠자리에 누워 자는데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좀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뒤에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낮이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 농부의 품이 뭐 그리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땀내 나는 아버지의 품이 그냥 마냥 좋아서 모른 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아버지의 채취가 그리워져요. 수십 년이 지나고 제가 아버지가 돼서야 당시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깨닫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제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면서 더욱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32년생이세요. 지금 이제 94세를 맞으셨죠. 언제나 병약하셔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골골 100세라고. 아니,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숨을 헐떡이면서 임종하실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목숨 살려주면 제가 제 일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키셔서 지금도 그분을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기운이 다 지나셔서 콧줄로 환자식을 제공받으면서 누워 계시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졸지에 제가 고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한없는 사랑이 무언지를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고 마치 저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 같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한다고 대전으로 이제 유학해서 학교 곁에서 자취하고 자취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거의 아버지도 버리고 제 자취방에 거의 살다시피 하셨어요. 제 머리맡에 앉아서 늘 오늘 밭에서 내가 마늘종 뽑아가지고 대전장에서 팔았는데 얼마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시면서 그걸로 참고서 사라, 문제집 사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라 하면서 용돈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폭폭 울었어요. 그 생각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그것을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한국전쟁 전후 우리나라 역사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셨던 분들입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셨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하셨던 분들이에요.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 스승,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처럼 존중해야 할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유교 전통의 가르침입니다. 한 나라의 질서와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정치적인 권위 그리고 도덕적 지도자, 생명의 근원, 이 세 영역이 균형 있게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유교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인 오늘, 이 의미는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의미이기도 해요. 부모와 스승은요, 각각 둘이 아닌 하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된 부모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참된 스승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부모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참된 스승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는요, 단지 자식을 낳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과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또 스승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 부모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따라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모이자 스승이었고 스승이자 부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된 부모의 모습 그리고 참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부모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오늘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으로 양육해온 영적 아비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영적 아비요 부모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베이비박스를 아시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을 때요,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작은 문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그 박스가 밖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다가 아이를 두고 이제 가면요, 즉시 안에서 경보가 울려서 시설에서 아이를 구조하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베이비 박스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어떻게 다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식을 무책임하게 낳아놓고 버리는 부모들도 없지 않죠.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그 자식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키울 때, 가슴 찢어지는 일도 겪어가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인 거예요. 물론 극한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맡아주고 품어주고 길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오히려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낳았다고 해서 부모입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책임 있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대학과 대학원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사교육이나 공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희 부모님에게서 삶의 이유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또렷하게 배웠어요. 그것은 그저 칠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 가르침보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성격과 태도, 가치관과 신앙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이 세 가지 말로 또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더 크게 듣는다. 아이의 문제는 때로 부모의 그림자다. 당신의 말한 대로가 아니라 살아온 대로 자녀는 배운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은 자식은 부모의 겨울이라고 하는 이 말과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일죽 아시죠? 그 일죽에서 목회하는 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훌륭한 부모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생각을 했어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래요. 딸 아이가 학교에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 전체가 주의를 끼고 일주일 동안은 저 경상남도 그 영덕 있잖아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캠프를 하면서 특별 레슨을 한대요. 모두가 다 가는데 얘만 가지 말라고도 하기 그렇고, 주의를 끼워서 가는데 그냥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가까운 교회 찾아가지고 거기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캠프 가는데 아이가 뭐 차편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토요일 날 영덕까지 이 아이를 태우러 갔대요. 그래서 토요일을 태워 갖고 온 거예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좀 황금 같은 시기고 얼마 바쁜 때입니까?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영덕으로 거기를 또 데려다 주고 온 거예요. 아이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했겠지만 부모는 2번을 그 먼 거리를 왕복한다는 거를 그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걸 통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평생 머릿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그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은 말보다도 더 강한 행동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복음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가르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스승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합니다. 그는 단지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규범과 규칙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그 책임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눈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스승은 단순히 칠판 교육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품고 그 삶을 짊어져 가는 겁니다. 흔히들 오늘날의 시대를 권위의 상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함께 임원을 했었던 우리 몇몇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중에요, 엎드려 자고 다른 짓 해도 그냥 둔대요. 그냥 따라오는 애들만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약한 영웅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십니까? 지금 세계 1위예요. 이 약한 영웅을 보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야, 정말 가관입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더 과장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야, 저래서 수업이 될까 싶을 때가 많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엎드려서 잡니까? 엎드려서 잤다가는 그냥 당장에 마대자루로 볼기짝을 맞는다든지, 그저 자는 것도 아니고 졸리워서 눈꺼풀이 내려와도 당장에 분필과 칠판 지우개가 날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큰일 납니다. 학생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요즘에 그냥 그런 아이는 그런 대로 두고 그냥 따라오는 아이들만, 수업 방해 안 되는 것만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저 직장인으로, 대학에 가게 하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옛날에 스승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와는 너무 격차가 있어요. 어디 선생님뿐입니까? 목회자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사회 지도자들의 권위도 정말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권위 상실 시대라고 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진짜 권위는 무엇일까요? 진짜 권위는 말이 아닌 삶이에요. 지식이 아닌 진심이고요, 지시가 아닌 사랑과 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당장에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명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 참된 사랑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거기에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거기에서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님, 이 부모님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이 배워서였습니까? 그들이 무슨 사회적인 그런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부모로서 참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들의 그 기억이 또렷하며 참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을 권하고 가르치되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이 권위 실추 시대에, 상실 시대에 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봐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나요? 결혼해서 자식을 뒀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제자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 참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사 한 명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에 정말 나를 진심으로 믿어준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무려 78%나 됐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부모이고 스승이어야 합니다. 스승 같은 부모가 되어주고 부모 같은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백했고요, 나를 본받으라 권면했어요. 이것이 부모요 스승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육신을 낳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혼을 세우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를 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버이,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참된 부모, 참된 스승이 되겠다고